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분유마, 호흡, 생기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잖아요. 바람이 임했다, 바람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처럼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의 모든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을 태우십니다. 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헝클어졌던 것들, 파괴되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은혜죠. 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을 때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고 온 공간을 채우시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죠. 저희 창립 41주년을 기념하는 이 날은 교회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셨는가,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죠.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지의 시작과 공생애의 시작, 그리고 교회의 시작에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이 없으면 시작되어도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을 때 교회가 시작된 거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사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교회사가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창립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교회가 시작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뜻깊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대교회, 첫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교회 시작을 기념하는 날을 맞이하면서 첫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돌아보고,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그렇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첫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신 증거가 나타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늘 성령의 임하심을 역사를 보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초점은 방언이 아닙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말이 전파되었을 때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공통점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에서 반복되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죠.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저희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죠. 3년 동안 저희 신학교가 보통 3년 과정인데 신학교 3년 과정을 지나면 전도사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으니까요.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과 보냈으니까요. 그 3년을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2장은 엄청난 차이죠. 사도행전 1장은 여전히 구약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 시대와 같은 것이 여전히 사도행전 1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말이 아직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은 거죠. 제자들이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이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이루어져요? 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죠. 흘러나오리라.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공간에, 그 용기에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컵에 물이 있지만 요만큼 채워져서는 흘러나오지 못하죠. 흘러나온다는 것은 계속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듯이 이 용기에 제한받지 않고 우리의 한계에 제한받지 않고 성령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흘러나온다라는 것은요, 이미 자기 자신은 충만한 상태입니다. 내가 충만해졌죠? 그리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으실 때 기름을 부으시고 흘러내렸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넘쳐난다라는 거죠. 흘러나리라라는 거죠. 기름 부으신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세례할 때 물을 못 뿌리지만 그것과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흘러넘치리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름이 머리 위로부터 부어지고 온 육체를 덮고 그 주변까지 적시는 거죠. 이스라엘 지형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동편에 갈릴리 바다로부터 요단강이 흐르면서 사이를 이루죠.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 위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 물이 흘러내리면서 그 꼭대기에 있는 눈이 여름에도 있으면서 흘러내리면서 온 이스라엘을 적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내리리라,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전체 전역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이 흘러나리라, 이 의미 자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모습이 상상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지난 3년 동안 이미 예수님께 배우고 직접 보면서 그것을 어떤 말씀인가, 그것을 경험했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3년의 시간이 끝나갈 때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배웠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내가 배운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교만해지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누가 예수님께 더 총애를 받고 있는가, 누가 더 많이 배웠는가, 누가 가까이 있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 필요한 순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배운 것들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담대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은 단지 말을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영향력이 미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삶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성령의 능력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의 능력,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미쳐지는 영향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부였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위험이 닥쳤을 때 도망갔던,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자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거죠. 그 갈릴리 어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어찌 된 일이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배움이 많았던 사람들이 이 어찌 된 일이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 제자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그저 그럭저럭 그냥 어디다 쓸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 영향력, 그 파워, 그 권세 얼마나 가치 있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목적입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은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죠.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지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멈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을 적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서 나옵니까? 배에서 나오는 거죠. 그 배는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에서부터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그 성령의 은혜 안에 가하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뭐 때문에요? 갈릴리 어부들이거든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지금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선포하고 있냐면요, 어디 말 잘하나 들어보자 라고 생각한 청중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름만 꺼내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피하거나 그냥 무시하거나 전도지를 주는데 그냥 무시하고 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자기들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가로막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외적인 한계를, 장애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애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해놓은 한계를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지만 또 나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서 또 돌아보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는 나의 모습은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던 나의 자아를 쉽게 깨뜨리고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뿌리 깊게 내린 나의 모습을 내 힘으로 뚫고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회개하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틀이 쉽게 끼워지지 않는 거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에요? 내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나를 끌고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끌고 가셔야지 내가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기가 이길 수 있습니까? 결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끌고 가시면 갈 수 있는 거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내 근원이 변화되고 거기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권세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 것이 돈이죠. 돈은 권세가 있습니다. 돈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까지 부릴 수 있습니다. 돈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돈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돈에 끌려가면 얻는 것보다 빼앗기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의 권세에 끌려가서 무언가를 누리려고 살았지만 일생 돈에 끌려가다가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민자의 삶 가운데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돈의 욕심에 끌려버리면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자유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돈의 힘에 끌려서, 권세에 끌려서 일평생 돈에 끌려가다가 그냥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함입니까? 아니요. 그냥 돈의 권세에 끌려서 일평생 돈의 노예로 살았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끌려가고 저 사람 말에 끌려가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자기 감정에 또 자기가 끌려가고 또 다른 권세에 끌려가는 거죠.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사탄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강력한 권세에 끌려갑니다. 어떤 세상적인 유혹, 물질, 성적인 유혹, 명예의 유혹, 그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 권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자유로워지려면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사탄의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생각보다 강하죠. 우리 스스로 그 권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사탄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권세, 그 권세에 끌려가는 거죠. 어떤 권세입니까? 성령님의 권세죠.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 세상 권세에 끌려갔던 자가 그 세상 권세가 더 이상 나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가면서 끌려가는 줄 알았는데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세상 권세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면서 여전히 세상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권세가 압박해 올 때 그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갔던 거죠. 그 권세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니 그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권세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이제 체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권세에 끌려가고 있다면 더 강력한 권세에 끌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힘에 끌려가고 있다면, 나의 과거의 아픔에 끌려가고 있다면, 과거의 상처에 끌려가고 있다면, 과거의 그 죄에 끌려가고 있다면, 여전히 그것을 나를 끌고 가고 있다면 더 강력한 성령의 권세에 끌려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시면 더 이상 그 권세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다른 권세에 끌려가고 있는 그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죠.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어떤 다른 권세에도 끌려가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시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은요, 더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람은 경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담장을 쳐도요, 바람은 다 넘어갑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 있어도요, 바람은 그 산을 타고 넘어갑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 집 마당에 있던 홀씨가 옆집 담장을 넘어서 넘어갑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씨를 내리는 거죠. 바람은요, 경계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어떤 경계도 없습니다. 그 어떤 장애도 없습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성령은 불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세요. 불처럼 뜨겁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뜨거운 열정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잠시의 열정은 누구나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의 열정, 자기 안에서 나온 열정, 자기 생각으로 나온 열정, 자기 힘으로 나온 열정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은요, 식지 않는 불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정은 식지 않는, 꺼지지 않는, 지치지 않는 강력한 힘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지치지 않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그 힘으로 넉넉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람같은 성령으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그 사람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 함께 나누겠지만 성령이 임하시면요, 나이, 과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에도 끌려가면 안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다른 것에 끌려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 나를 끌어가 주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요,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빼앗겨요. 아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과거의 죄 때문에 내가 계속 침울하고 낙심되고 좌절해요. 아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것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